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군중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라. 이날은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쏟아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 부올에게 부속한 사람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민중이 지망문에서 볼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민중이 각전에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구입인에 이르는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에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을 따라 그 망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비틀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쫓았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자손 에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분량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음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고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음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레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이 종족 중 한 족장이니.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스 수루의 딸이라. 수루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미디안인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치라. 그들이 너희를 박해하니 후보들과 미디안 족장의 딸 시므온이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삶에 속이 산 것으로 너희를 위협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발람이 올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발람은 발락 왕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많은 금품과 또 여러 가지 귀인들이 초대로 인해서 발락 왕한테 와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아서 저주를 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3번이나 이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했던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 저주하는 그 장소가 바로 바알 부올이라는 그 산 꼭대기에 바알 제단이 있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축복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그런 장소인데 오늘은 엉뚱하게 발람의 올무라는 내용이 우리 읽은 말씀에는 거기서는 잘 비춰지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발람이 올무였다라는 겁니다. 아마 발람은 발락에게서 물러갈 때에 발락 왕한테 좀 미안한 게 있은 것 같아요. 소를 21마리 번제로 드리고 양 21마리 드리고 많은 재물도 얻어 가졌고 그래서 미안해 가지고 발락 왕한테 하나의 그 꾀를 이스라엘 백성을 와해시키는 그 꾀를 발락한테 알려줬고 발락은 그 후부터 그 꾀를 이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데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도대체 뭐냐? 발람의 올무가 도대체 뭐냐? 그것이 바로 미인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미인계를 어떻게 사용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발락 왕이 적대적인 이스라엘을 유화 정책을 쓰면서 민간 왕래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들이 자기들이 제사에
자기들이 제사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 이쁜 여자들이 이제 서로 왕래하면서 낯을 읽히고 그리고 초청해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 사람들이 제사에 참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제사의 하나의 그 모압 사람들이 하나의 그 풍속인데 그런 그 이제 풍속을 가서 보는 거죠. 보면서 그들이 제사 음식을 먹고 그러다 보니 자연히 그들이 제사하는 그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져 나갔어요. 이것이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준 꾀인데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대신 모압 여자들이 부르면 가서 그들이 제사에 참석하고 그들이 제사 음식을 먹고 그들이 우상에 절을 하고 그리고 나면 뭐가 나오느냐 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느냐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방인들이 제사 끝나고 나서는 그 혼잡한 남녀의 교잡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방인 제사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바알을 풍요의 신 아세라 그래서 바알은 남자 신 아세라 신은 여자 신 해서 이 둘이 교합할 때에 풍요를 준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는 남녀들이 또 같이 교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한 겁니다. 연병이 돌았어요. 지금 말로 하면 성병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렇게 추잡한 교합 속에 성병이 돌게 돼 있고 그 연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죽어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두령들이 모압 여자와 행음한 그런 두령들은 잡아다가 해를 행하셔서 칼로 목을 베어서 죽여서 상대에 달아버려요. 저주받은 표직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연병으로 죽고 죽은 백성이 24,000명이라 그러죠. 그러니 죽은 사람이 24,000명 정도라면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거의 모압 여인들하고의 음란한 그런 관계가 주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걸 보여줘요. 죽은 자만 24,000명 연병으로 그 두령들은 목 잘라 죽이고 그러다가 그 비느하스의 창으로 찔러 죽인 그 순간에 연병이 멈췄다라고 그러는 것은 그래서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지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람이 그 올무가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그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딤 골짜기에 지금 머물러서 지금 얼마 안 되면 지금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서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데 지금 새로운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비해야 되는데 성찰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시딤에 머물러면서 주변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렇게 영적 타락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있죠. 그뿐 아니라 또 6절에서 13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또 이스라엘 한 남자가 이제 미디안의 족장의 한 딸을 백주에 자기 장막으로 데리고 가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주에 데리고 옴으로 인해 가지고 온 이스라엘 진영 사람들은 그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을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공공연하게 죄를 짓다 보면요. 이렇게 아주 드러내놓고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양심의 화인 마찬가지. 그래서 제사장이 에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걸 보고서 이건 악이다. 이것은 용납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이제 성행위를 하는 거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두 사람을 찔렀어요. 두 사람 붙어 있는 거 찔러서 둘 다 깨창해서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연병이 멈췄다. 하나님의 진노를 비느하스가 대신하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 기가 막힌 숫자죠. 그러니까 이게 한 전쟁에서 24,000명이 죽는다 해도 전쟁은 대단한 큰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도 해보지 못하고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 그러니 이스라엘 군사적인 손실은 엄청 크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음행으로 음란한 성행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본군이 중국을 침략하고 아시아를 침략해가지고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가 그 전투력이 확 떨어진 것 원인 중에 하나가, 일본군이 전투력이 떨어진 하나가 바로 성병이라는 겁니다. 일본군은 위안부라는 그 기생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늘 군부에 찾아가서 그 군인들을 위안하라는데, 그 오신이라는 영화에서도, 일본 영화에서도 그 위안부로서 이제 군인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떤 날에는 남자를 한 100여 명씩 맞이해야 돼요, 군인들을. 그러다 보니 군대 속에 성병이 퍼져가게 되고, 그 성병으로 인해서 전투력이 떨어지고 결국 일본은 망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미국이 원자탄 맞아서 무조건 투항을 했지만은 그 전투력이 떨어졌다. 싸울 수가 없다. 그 역사적으로 군대들이 성병으로 망한 것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바로 24,000명이나 이렇게 연병으로 죽었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본래는 미디안 하게 되면요, 모세가 미디안에 가서 양모리하면서 미디안 제사장 딸하고 결혼해서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인데, 미디안 장로들이 지금 발람하고 같이 꾀를 부려가지고 발락하고 함께 이스라엘을 몰락시키는 데 그 올무에 동참했어요. 그래서 미디안 종족의 딸도 백주의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이 꾸민 하나의 전략적인 올무의 전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를 볼 때에 발람의 올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미디안을 너희들은 박해하라. 이놈들이 너희를 와해시키려 했기 때문에 박해하라. 그리고 그들을 치라. 이게 하나님이 미디안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희 이야기를 이렇게 뚝 들으면서도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 감이 잡히지 않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요한계시록에 이 발람이 발락에게 한 얘기를 요한계시록에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잘 읽어야 되고, 잘 읽으면 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우리는 민수기를 읽으면서 발람의 올무를 찾아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계시록에는 발람의 올무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 이게 발람의 올무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24,000명이 죽었고, 족장들은 칼로 목을 베어 잘라 죽여서 달아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게 발람이 한 짓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 생활 습관에 젖어 있으면, 어떤 그 생활 습관에 젖어 있으면 그러거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의식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뭐 그렇게 쭉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의 성에서 가서 제사 제물을 먹고 그 여인들과 음행했고 그 한두 번은 처음에는 이게 좀 그렇다라고 생각하다가 그게 습관이 되게 되면 아 이건 생활이다. 그래서 그것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계속 죄를 짓다가 망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습관을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건전한 거룩한 습관과 추잡한 습관 다 같은 습관입니다만은 습관이 되면 사람들은 그 습관에 젖어서 그것은 그러거니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자식을 가진 부모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요즘 애들은 눈만 맞으면 동거 생활을 합니다. 결혼 전. 그것이 지금 풍조다 해가지고 부모들은 거기에 대한 어떤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죄거든요. 근데 애들만 그리느냐?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동거라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죄라는 개념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게 습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막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분야에 깨어 있어요. 자식들을 정말 잘 교육시켜서 혼전, 결혼 전의 성행위를 금물로 교육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중에 불행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결혼이란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만들어 준 그 제도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만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거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동거라는 것은 언제든지 싫으면 헤어질 수가 있어요. 서로의 책임이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상호의 책임이 부과됩니다. 부모들 입장 또 어른들이 된 입장에서 이 문제에 들어가서는 아주 철저하게 지켜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날 청년들 성경 공부할 때 가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전 순결. 이것이 앞으로 내 인생의 행복이 될 수도 있고 네 인생의 저주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혼전 순결을 지켜라. 청년들한테는 가르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연병으로 죽은 것 바로 혼잡한 성행이 문제였다. 우상을 섬기는 거였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망탕삽니다. 다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은 다 그렇게 안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극소수인데 그 소수가 미꾸라지 몇 마리가 샘물을 흐려놓듯이 그 소수가 전체를 흐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면에서 더욱 자녀들한테 엄격한 요구를 제시해야 돼요. 그것이 내 자녀가 앞으로 축복의 삶을 사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는 발람의 올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행음이었다. 그 올무가 발람의 올무가 지금도 계속되고 요한계시록에까지 제기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당시에도 발람의 올무는 존재했다.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고 음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줘. 오늘날도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행음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의 올무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 그 발람의 올무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발람의 올무는 오늘 현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끊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발람의 올무일에서 우상과 행음 이것을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